우리들의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귀빈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황 목사가 가장 잘하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거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의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달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진행하던 중에 세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 갑자기 세 발의 총성이 울렸던 거예요. 이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는요, 잠시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연설의 연설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연설문을 다 읽지 못하고 그냥 호주머니에 간직만 한 채로 그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은 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그런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냐면은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인의 수고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그 연설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빌레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냐면은 영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에게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그 바이러스가 대통령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 만남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본인이 상당히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절히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존재의 시작과 관련하여서 시작이 있으면은 또 사람 그 존재의 마지막도 있겠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그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을까? 왜 인간은 영생을 사모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제가 이 어린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1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새싹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또 여름이 되니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면은 실록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가을이 되어지면은 떨어진 낙엽도 보면은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흰 눈에 덮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흰 눈도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생을 4계절에 비유한다면은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인생 어떤 계절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봄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이들을 계절에 비유한다면은 여름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야, 봄과 같은 그런 그 아이들,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청년의 때, 이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장년으로서 또 장년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년, 노년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만족하면서, 그리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들 돈이 아주 많으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하여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석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이 성공한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묻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번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의 돈을 더 소유하시면은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금만 더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여러분들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가운데 돈으로 절대로 만족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맛집 찾아다니시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혀의 만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광주에는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생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면서 수학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어떤 공간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태까지 무신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유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면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여태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막 욕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마를 때에 이 목마름의 그러한 그 욕망이 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목마름의 욕망이 있냐면 마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마름의 그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음 세상, 내세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진시황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아주 화려하게,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무덤 속에는 갖가지의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흔적이냐면은 다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총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그러한 때가 1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때가 14개가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때가 오냐면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런 형식으로 때와 관련하여서 28번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그러한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그러한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덮어버릴 때, 삼켜버릴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느냐,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느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저 남쪽 사람입니다. 저의 그 대부분의 그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게 되어지냐면은 전라남도 광양에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광양과 가까운 곳에 남해가 있는데요. 그 남해에 상주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 하면은 상주해수욕장을 5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좋은 해수욕장에 와서 어느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저는 트로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노래의 그 멜로디를 기억합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이런 그게요. 이 사람이 계속 이 부분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잔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도대체 이 노래의 제목을 좀 알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성환이라고 하는 이 배우 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의 제목이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이 한 7, 80 정도 되어지는 그 노인이 그 바닷물 속에서 말이죠. 해수욕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 죽음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그 나라 그 집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에 참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일하다가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면은 다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톨스토이의 그 동화집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그 귀족이 있었는데요. 그 농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농부가 그 귀족의 그 집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농부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지기 전까지 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되니까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지 않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의 숨이 멈춰버리게 되어집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이 사람을 묻어주면서 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아, 고작 5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0cm. 고작 5자 땅에 묻힐 것을 공연히 고생만 하다가 죽었구나. 이 사람이 결국에 차지한 땅은 어느 정도밖에 없었냐면 5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책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사막에서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갖다가 어떻게 뺄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막 여행을 다니면서 이 모래 구덩이에 차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떠하든 차를 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차를 꺼내게 되어졌냐면은 그때 그 순간에 지혜를 줬대요. 타이어에 있는 모든 바람을 다 빼버렸대요. 빼니까 그 모래 그 면에 바퀴가 딱 접지가 되어지면서 그 사막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인생에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은 예수, 유일한 진리는 예수, 유일한 생명은 예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신을 내가 부인하면서 신이 어디에 있어 무신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유신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새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